호세아의 결혼 얘기, 이런 제목으로 오늘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재상고하고자 합니다.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패망해가는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준 내용인데요. 인간의 이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이 사랑은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생생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고멜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죠. 즉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를 저버리고 우상 숭배와 각종 범죄를 일삼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반면에 그와 같은 아내를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권고하는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결혼 얘기, 다른 표현을 한다면 호세아의 가정 얘기,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 세 개의 중요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로 3절까지는 음란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맞이함,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맞이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4절로 9절까지 호세아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녀들의 이름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 세 개의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 그 다음에는 로루아마, 로암미.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자녀들의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해서 약속해 주심. 모든 선지자의 모든 선지서의 공통된 주제는 바로 이 심판과 구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과 심판인데,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심판을 예언하면서도 반드시 이 회복과 구원을 예언하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과 회복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할 당시는,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을 상대로 예언한 선지자인데, 그가 예언할 당시는 그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1세는 당연히 북이스라엘의 건국자라고 할 수 있겠죠.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굉장한 풍요와 번영을 누렸다고 했는데, 영적으로는 그 정반대였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임박한 그런 상황이, 그런데 이런 시대에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에게 그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라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렇지 않는 명령을, 즉 거룩하지 못한 명령을 하실 수 있을까? 이게 과연 옳은가? 우리가 충분히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미가 없는 것이 없겠죠. 또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우리가 완전하게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가령 요셉이 임신한 자기 약혼녀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은 이성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지요. 마찬가지로 이 호세아 선지자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아마 자기는 굉장히 싫었을 것 같아요. 더구나 이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라면 이 예루살렘의 순결한 처녀와 결혼해도 결혼해야 마땅할 것인데 말이죠.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로 취하고 자녀를 낳으라는, 이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체험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또 이거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이 메시지를 그 호세아의 결혼 스토리를 통해서 전해주시기 위한 특별 계시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그 첫 번째 내용이 음란한 여자 고매를 아내로 맞이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 참 순종하기 어렵지만 순종해서 디블라임의 딸 고매를 취하여 이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자녀를 낳죠. 첫째가 그러니까 이남 일녀를 낳았는데 첫째가 이스라엘, 두 번째는 로로하마, 세 번째는 로암미. 이스라엘이라는 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스라엘. 뭐 이스라엘과 비슷한 발음입니다만 이스라엘은 야곱이 변화돼서 이스라엘이 됐고 그 뜻은 축복의 이름이죠. 여호와와 겨루어 승리한 자다. 승리자는 뜻인데 이스라엘은 그 반대 하나님의 패망을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원어적 의미는 문자적 의미는 하나님께서 쫓아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즉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실제로 그들이 범죄함으로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이제 사방으로 다 쫓아버렸죠. 그리고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딸아이가 아이를 낳는데 뭐 이름 두 개를 가지고 어떤 게 좋겠냐고. 근데 뭐 하나의 이름이 하솔이라는 이름이 어떻냐고 하고 하솔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 성경에 하솔은 가나안 이방 민족의 나라의 이름이요. 하솔 왕 야빈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것보다는 그 반대로 솔라가 더 낫겠다. 솔라라는 말이 라틴어로 오직 그런 말이거든요.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래서 그 의미를 생각해가지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름을 너무 잘 지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아마 물어볼 거예요. 내 이름 엄마 누가 지었어? 네 외할아버지가 지었느니라.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이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스라엘은 말하면 하나님께 쫓아버린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두 번째 난 자녀는 딸이요. 로하마. 세 번째 난 자녀는 또 아들이에요. 로암미. 로하마는 로란 말은 언제나 부정의미가 있거든요. 아니 그런 뜻이에요. 로하마가 아니다. 로가 들어가면 로하마는 로하마가 아니다. 로암미는 암미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BTS 팬클럽이 암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뭐 군대란 뜻이겠죠. 그 사람들은. 아무튼 로하마는 로하마가 아니다. 그 로하마라는 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 그런 말인데 그 반대니까 로하마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않으신다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암미라는 건 내 백성이란 뜻이에요. 내 백성. 거기다 각주에도 나오죠. 내 백성이다. 그런 말인데 로암미 하면은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아니 세상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갱신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그들에게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언약의 핵심은 아들이고 긍휼을 받은 백성인데 말이죠. 더 이상 긍휼을 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라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극한 점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보다는 로로하마보다는 로암미가 점점점 이 심판의 이 의미가 심층 강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점은 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기도 하시지만 성경에는 이 남편과 아내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많죠. 또 뭐 목자와 양으로도 표현하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언약 백성들에게는 참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만 사랑하고
남편만 바라보고 남편만 의지하고 나가는 게 아내의 마땅한 길인데 자기 본 남편은 제껴두고 외간 남자 우상 숭배를 했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래서 그 우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따라간다는 말. 이런 것은 용납이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참 남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걸 교훈해 주기 위해서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 당시 아마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모든 처녀들이 아마 음란했는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이 고멜이라고 한 여자는 그런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심판받을 것인지를 이 폭로하고 깨우치기 위해서 계시를 주시기 위해서 고멜을 취하겠고 그 세 자녀를 낳게 했는데 더 이상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긍휼을 받지 못한 백성이 되고 이제 더 이상 이제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아주 어마어마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자녀들을 통해서 그렇게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남은 자, 특별히 그 남쪽 유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긍휼로 보호하실 것을 또 잊지 않고 있습니다. 7절에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암을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자녀들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심판의 계시를 내리면서도 10절이 보시면 그러나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장차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까지도 말씀합니다. 이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심판을 계시함과 동시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들이 회복된 시기를 역사적으로 따진다면 무려 한 200년 후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하면 유다 백성으로 말하면 한 70년 후가 되겠고요. 포로 잡혀간 지.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해서 사방으로 다 흩어졌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남쪽 유다보다도 무려 한 130년 전에 그러나 장차 유다도 결국은 망하게 되고 이제 수르밥을 통해서 제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한 두목은 바로 역사적으로는 수르밥을 가리키겠고 예언적으로는 장차 이 땅에 오실 이 성도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죄로 말미암아 사방으로 터졌던 인류를 택한 백성들을 다 구원해서 이 진정한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될 것을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는 1차, 2차, 3차 포로 기한에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만 진정한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회복이란 말. 이 성경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역의 역사예요. 조금 성실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길 때도 있었지만은 전체적인 걸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역의 역사인데 이 고리를 완전히 끊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 있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제 암미 내 백성이 되고 루하마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마찬가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흩어져서 사방에 유리 방황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도 모르고 죄도 모르고
구원과 영생도 몰랐던 불쌍한 인생들인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두모가 안에서 우리가 주님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당당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참 행동이라든지 삶은 개차반이지만 끊임없는 긍휼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에게 배울 수 있는 이 교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언약 백성인 줄 알고 언약 백성답게 살라는 게 말하죠. 언약 백성답게 살라는 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녀들이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는 게 우상 숭배하지 말고 세상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백성을 살도록 하는 역설적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새해 첫 새벽 시간인데 우리가 심판의 메시지만 보면 우울하지만 언제나 그 심판의 메시지 이면에는 이 구원의 메시지가 있는 줄 알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회복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겨서 참으로 심판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명령한 것을 호세아 선지자는 무조건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한 것처럼 우리도 때로 이해할 수 없고 이해가 되지 않고 비합리적인 주의 명령이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호세아 시대와 같이 이 시대가 방탕하고 타락한 시대라 엄청난 하나님의 이 전염병 재앙을 통하여 인류를 징계하시고 징치하시는 그런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크리스찬들이 깨어서 정말 삶의 목적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며 또 이러한 이 대재앙 이후에 장차 이 세상이 불로 심판받는다는 엄연한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세상의 마음 빼앗기고 돈에 지배받고 울고 웃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며 저 영원한 한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주옵소서. 마땅히 자녀이고 하나님의 긍을 받은 백성이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약하고 추하지만 주께로 나와서 깨끗함을 얻고 권능을 힘입어서 날마다 금년에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날마다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의 갈 길이 참으로 아직도 암울하고 어둡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씩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친히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